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오늘 음력 11월 초하루죠. 오늘 초하루인지 모르고 절에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진짜 훌륭한 불자입니다. 뭐 이런 기도일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늘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훌륭한 불자님이죠. 이 초하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음력 첫 날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불자들이나 우리 조상들은 초하룻날, 음력 초하룻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가정의 평안과 또 가족의 건강 이런 것들을 기원을 했습니다. 어디에 기원을 했느냐? 평소에는 상단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리는데 이 초하룻날은 조금 특별하게 상단 불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불공을 올립니까? 신중단. 뭐라면 오늘 법문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신중단에 불공을 올려서 특별히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 이런 것들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중단에 우리가 불공을 올린다 했는데 우리가 뭐 부처님 전에 이제 기도 올리고 보살님 전에 기도 올리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보살님들이 어떤 분인가는 다 알고 있는데 초하루는 막 한 달에 한두 번 돌아오니까 음력 뭐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까지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중들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 그죠? 뭐 신중 태화가 있습니다만은 뭐 얼굴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안면이 있긴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마침 올해 우리 불교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화엄경 약찬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뭐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기수에서 화엄경 약찬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하루 법문 시간에는 화엄경 약천계와 관련된 이 신중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앞으로 신중 기도 드릴 때 더더욱 기도가 잘 되고 가피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절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평소에 올리는 사시불공하고 초하룻날 올리는 사시불공하고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초하룻날만 절에 오시는 건가요? 그냥 평일날 절에 와서 올리는 사시불공하고 이 초하룻날 올리는 사시불공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불교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겠지만 뭐 새롭게 입학하셨거나 초하룻날만 위주로 절에 오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궁금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법당 정면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계시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상단이라 불러. 상단.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 신중탱화가 걸려있는 저기를 뭐라 부릅니까? 신중단이라 부르는데 보통 중단이라 불러요. 이때 중은 가운데 중이라. 위에 상은 위상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왼쪽에 영가님들 위패를 모시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가단이라 부르는데 보통은 하단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상중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법당에. 그래서 절에서는 하루에 3번 부처님과 상단에 모신 보살님들께 문안을 드려요. 문안을. 이걸 우리는 예불이라 그래. 하루 3번 불보살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걸 예불이라 그러는데 새벽에 한 번, 그 다음에 오전 9시에서 11시 이 시간을 사시라 그럽니다. 사시. 자초기묘 진사 오미 할 때 그 사시라 그래요. 9시부터 11시 사이인데 이 사시에 부처님 전에 문안 드리는 걸 특별히 이때는 그냥 문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뭘 올립니까? 공양을 올려요.
밥을 올린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맞이라 이래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시에는 부처님 전에 특별히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예불이라 하지 않고 불공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불공. 그래서 사시 불공은 쉽게 말해서 부처님 공양 시간, 식사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절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입학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착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3끼 먹는데 왜 부처님께는 하루에 한 번만 공양을 올릴까? 내가 이 절의 주지라면 하루에 상다리 부러지도록 하루 종일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대접할 텐데, 이렇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기특한 생각이죠. 착한 생각이라. 그런데 절에서 하루에 한 번 40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스님들이 뭐 게을러서도 뭐 절 살림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법에 공양은,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하루에 한 번만 드셨기 때문에 부처님 딱 전에 사시에 불공 한 번만 올리는 겁니다. 맞이를 딱 한 번만 올리는 거예요. 스님 마음대로 그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온 것은 다 어디까지나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가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 하루에 한 번만 밥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하루에 한 번만 밥을 드셨다는 것이 경전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경전? 우리가 늘 독송하는 금강경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금강경 늘 독송하시죠?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제1분 법회인유분에 여시야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차그지발 입사위대성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을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게 금강경 제1분 전체 내용입니다. 법회인유분, 법회가 열리게 된 까닭인데, 이게 한문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인고 싶은데, 이 우리말로, 요새는 우리 법요집에 우리말 해석도 다 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부처님께서 옛날 사위성, 부처님 사위집이 아니고 부처님은 딸이 없습니다. 사위성이라고 그 당시에 어떤 코살라라는 나라의 수도라. 이 사위성에 여기에 기원정사가 있어요. 기원정사라는 부처님 당시에 최대로 큰 절이 있었고, 여기에 계실 때 제자들 1250명과 함께 계셨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 시간 되면 우리 같으면 부처님 아이고 식사 시간이니까 공양하셔야죠 하면 밥을 지어 올리겠지만, 인도에서는 절에서 밥을 안 져먹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탁발을 나가는 거예요. 탁발.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 12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탁발을 나가는 겁니다. 쫙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사위성까지 탁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로 탁발을 하신 다음에 다시 밥을 받았으면 다시 절로 돌아와서, 거기서 먹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거기서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신 다음에 옷과 바루, 밥그릇이죠. 거둔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금강경 제1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내용처럼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서, 기원정사 절에서 어디까지? 사람들이 사는 시내, 사위성이죠. 여기까지 걸어서, 그때 차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아침에 탁발을 가셨다. 인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원정사에서 사위성까지의 거리는 2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도 한 1.68km 정도. 왕복하면 한 3.6km죠. 4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도 1시간이라. 왔다 갔다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한 30분, 오는데 30분이죠. 가서 근데 가면 누가 밥 준다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차제거리라 그랬거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했다.
차제라는 것은 차례로라는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 7집만 돌아라 이래 돼 있거든. 밥을 얻는데 탁발을 하는데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는데 그 사람이 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치고 7집 더 가면 됩니까? 안 돼. 없으면은 그 집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6집만 돌아야 돼. 6집 다 어디 뭐 동네에 놀러 갈 수도 있지. 그러면 그날은 탁발 끝입니다. 빈 그릇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라. 7집을 넘으면 안 돼. 7집 전에 밥을 다 받았으면 돌아와도 되지만 7집을 넘어서까지 탁발, 오늘 내가 먹을 밥보다 모자란다. 더 받아야 된다. 8집, 9집 이래 돌아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7집을 돌아서 탁발을 딱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탁발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겠죠. 아무래도 탁발을 뭐 사람들이 다 뭐 지금같이 뭐 그죠? 금방금방 빨리 이렇게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부처님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탁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거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는 지금 추측입니다. 한 오전 7시쯤에 기원정사를 출발하셔서 한 30분 걸려가지고 사위성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탁발을 하시고 8시 반쯤에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시면 9시쯤에 기원정사에 도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9시 돼가지고 바로 밥을 먹느냐 공양을 바로 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남방 불교 태국이나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 가보신 분은 아실 거라. 절에서 스님들이 아침에 탁발을 해와요. 그러면 절에 가면 큰 상이 있어.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차려 먹어요. 바로를 싹 다 여기다 비워버린다. 그럼 음식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부산말로 쓱까 가지고 다 쓱까버리는 거죠. 섞는다 그 말입니다. 섞어가지고 그거를 숫자에 맞게 딱 배분해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겁니다. 부처님부터 제일 밑에 뭐 어제 들어온 뭐 사미스님까지 해가지고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왜 나눠 먹겠습니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부처님이 비빔밥을 좋아해서?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당시에 불자들인데 아침에 대구에 부처님이 이제 탁발하러 왔어. 저 팔공산에 부처님이 계시다가 이제 절이 그쪽에 있고 한 30분 걸어가지고 팔공산에서 대구 시내로 탁발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집을 딱 두드렸어. 부처님이야. 뭘 내놓겠습니까? 어제 밤부터 막 준비해가 제일 좋은 요리와 밥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하면서 바로에 딱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인 줄 알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뭐, 부처님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아이고, 뭐, 가면 뭐, 대충 그냥 드십시오. 이러면서, 어제 먹던 식은밥하고, 뭐, 이런 반찬, 대충 담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앞에서 아이라 하지. 다른 데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 그래.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사이에는 사람들 생각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이게 격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격이 높고 제자들은 격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는 좋은 걸 올리고 제자들한테는 부처님 것만큼은 아닌 우리하고 뭐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걸 부처님이 이런 걸 용납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부처님은 좋은 것만 드실 거고 제자들은 맨날 그냥 그죠? 실제로 율장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굴이 좀 안 생긴 스님이 있었는데 맨날 탁발 가면 못 오는 거야. 얼굴이 잘생긴 안한 존자는 항상 잘 얻어왔거든.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법을 제정한 거예요. 앞으로는 다 쓱 까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신도 탁발을 해오면 제자들이 받아온 것과 다 섞어서 그렇게 해서 나눠서 드셨다. 그러니까 이 비빔밥, 절에서 주는 비빔밥의 역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유래한 이 절의 아주 유구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비빔밥 주면은 2600년 전 부처님이 드시던 그 비빔밥 나도 오늘 먹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게 드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에 와가지고 밥 따로 국 따로 반찬 따로 이런 거 찾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다 쓱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양을 하루에 한 번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 공양이 있느냐? 저녁 공양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저녁에는 주로 제자들한테 설법을 하시고,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늘에서 이제 공양하고 좀 쉬었다가 밤이 돼서 햇빛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설법 시간이라 참선하고, 그래서 새벽까지 부처님께서는 명상에 드시고 그래 하셨다. 밥 먹는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침은 부처님은 안 드셨는데 어렸을 때 출가한 어린 스님들 있죠. 어린 스님들이 배가 고파하니까 아침에는 쌀뜨물로 끓인 죽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나이가 어린 성장기에 있는 어린 스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침 공양도 아니라 죽이라. 그런 죽을 허용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는 공양을 하루에 한 번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서는 부처님 공양을 하루에 한 번 사시에 이렇게 맞이 그릇에 담아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세끼 하면서 부처님 전에는 한 끼만 올리는 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지금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식대로 세끼 올립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한 번만 드셨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한 번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님들도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불교가 인도에 지금 남방 불교는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한 끼 먹어요. 태국, 뭐 라오스,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데 거기는 아직도 탁발을 합니다. 탁발을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데 불교가 어디로 오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하루 세 끼로 바뀌었어. 그럼 중국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보다 먹는 걸 좋아해서 하루 세 끼로 바뀌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에 오면서 불교가 중국 풍토에 따라 이 계율이 약간 변한 겁니다. 중국은 인도하고 달리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겨울은 춥고, 그죠? 그리고 또 중국의 문화 자체가 탁발하는 걸 좋게 안 봐. 밥을 얻으러 돌아다니는 걸 중국 문화 자체가, 중국 사람들은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밥 빌러 다니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스님들도 탁발을 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니까 굳이 탁발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스님들이 직접 절에서 어떻게 농사 짓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중국에 오면 스님들이 원래 스님들은 농사일을 이렇게 생산에 관여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탁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농사일이 편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 하루에 한 끼 먹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한 끼 하다가, 한 끼 먹고 농사일 하다가는, 그죠? 본인이 뭐 밭이나 논에 거름이 된다. 그 정도로 힘든 게 농사일이라. 그러니까 하루에 세 끼를 먹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 불교가 선종 중심이 되면서 아예 선종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러거든. 어찌 보면 수행과 공부만큼 중요한 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중국 불교 영향을 받아서 한국 불교도 일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했고, 옛날에 뭐 한국 불교 보면은 한국 전통 사찰 보면은 절 밑에 논들이 다 많았어. 스님들이 부지런히 농사 지어가지고 대중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죠? 옛날 탁발에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백성들도 못 사는데 어디 가서 탁발을 해오겠노?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 스님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공양을 3번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인도 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하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4시 9시부터 11시 사이에 부처님 전에 맞이 불공을 올리고 또 기도를 하고 축원까지 마치면 이 공양을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전에 올린 이 맞이를 어떻게 해요? 어디로? 물리죠. 부처님 전에서 물립니다.
부처님 전에서 공양을 물리기 때문에 이걸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공양이 나가는 거잖아. 부처님 상에서. 그래서 이걸 퇴공이라 그래. 공양을 밀어낸다 그 말이죠. 부처님이 다 드셨으니까. 그럼 이걸 퇴공한 공양을 그대로 공양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갖고 갑니까? 이걸 신중단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공양을 이제 내보내는 거니까 퇴공이라 하는데 신중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양을 받는 거죠. 받는 거라. 그래서 신중단은 입장에서는 이 공양이 오기 때문에 권공이라. 중단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단 권공이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서 공양을 물리는 것을 퇴공이라 하는데 이 퇴공한 공양을 그대로 갖고 공양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신중단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럼 신중단은 공양을 받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중단에 공양을 보낸다 해서 중단 권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공양을 중단으로 옮기고 뭘 합니까? 평소에는 뭐 해요? 반야신경하고 예불한 것도 다 까먹었다 이제. 화엄경 약창계 하죠. 이게 평소 사시불공이라. 근데 오늘 같은 초하루는 뭐합니까? 맞이를 중단 공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뭐 초하루 기도 안 했습니까? 뭘 해요? 반야신경 합니까? 화엄경 약창계 한다고? 신중청 안 합니까? 이런 건 뭡니까? 신중청을 하죠. 그게 법요집 67페이지에 나와 있죠. 스님과 신도 함께 했는데 뭐 스님만 했는 모양이다. 아무도 뭐 바자신경 해석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그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첫 구절 한번 볼까요? 지심정례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음의 상상계 욕색 제천중. 자, 지심정례 공양. 이거는 불공 때 부처님 전에 칠정례 할 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심정례 공양, 그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극한 몸과 마음으로 공양 올립니다. 이런 뜻이라. 지심, 지극한 마음이죠. 정례는 뭡니까? 정수리 정자에 예의 예자거든. 정수리로 하는 예의가 뭐라? 정수리로, 이 정수리인데, 정수리로 할 수 있는 예의가 뭡니까? 절. 그렇죠. 그래서 정례는 절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절을 갖다가 아주 격식 있게 표현한 게 정례죠. 그래서, 사시불공 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사시불공 할 때는 그냥 신중단 맞이만 옮겨놓고 반야심경, 화엄경 약창계 그냥 독송만 하니까 우리가 절할 여개가 없어. 근데 사실 신중단에도 지심정례 공양하니까 이 절하는 게 맞습니다. 신중 기도할 때는 절하는 게 맞아요. 오늘 같이 특히 또 초하룻날 우리가 신중 기도하는 거는 신중들의 가피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뻣뻣하게 서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절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법계 허공계라 그랬거든. 법계와 허공계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법계, 허공계. 거기다가 다할 진자를 썼으니까 온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엄해상 상계 욕색 제천중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 공부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화엄해상 뜻이 뭡니까? 화엄해상이 뭐라? 뭐 다 우물우물하면은 뭐 화엄해상이 뭐죠? 영산해상은 뭡니까? 다 아는데 그죠? 굳이 이런 데서 말하면 부끄럽고 하니까 그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화엄해상은 말 그대로 화엄경을 설법하는 모임, 그 모임에 있는 전체 대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설하는 자리에 있는 전부 사부대중들, 사부대중뿐만이 아니고 뭐 전 대중들이죠. 전 중생, 모든 중생.
그럼 영산해상은 뭡니까? 영산이 이거 뭐 어디 지명이 있나? 영산, 양산은 아는데 거기가 아니고 양산에 영축산이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가 영축산에 있죠. 양산 통사 그렇죠. 예. 영산은 영축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축산에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모인 대중들을 영산회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산회상하면 보통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죠. 법화경을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화엄회상은 화엄경을 설하는 자리에 모인 중생들이라. 근데 이 신중들은 영산회상이 아니고 화엄회상이라. 왜 그럴까? 그건 이제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를 공부했으니까 알죠. 화엄경 약창계 보면은 그 화엄회상에 뭡니까? 수많은 신중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화엄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회상은 화엄경을 들으러 온 수많은 중생들인데 이 가운데는 인간도 있지만 신장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화엄회상 가운데 그 화엄경을 들으러 온 대중들 가운데 어디 상계, 욕색, 제천중이라 그랬거든. 상계는 어디입니까? 서울에 상계동 있죠. 그거 아닙니다. 여기는 상계, 위상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위에 있는 세계를 상계라 그래. 천상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세계 가운데 어떤 천상세계? 욕계와 색계, 욕색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욕계에도 6개의 천상세계가 있고 색계에도 18개의 천상세계가 있어. 배운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그냥 대충 이해하면 됩니다. 뭐 내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욕계에 6개의 천상세계가 있고 색계에 18개의 천상세계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욕계 6개가 아니라 5개. 왜냐하면 한 개는 상계가 아니고 저 중계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욕계와 색계에 있는 천상세계에 있는 제천, 모든 천신들. 그러니까 화엄 우리가 신중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신중청을 할 때 신중님들께 기하는데 어디에 있는 신중님들부터 저기 천상세계에 있는 욕계와 색계, 천상세계 하늘에 있는 신중들에게 먼저 귀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3계가 있어갖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무색계는 왜 안 나옵니까? 무색계는 이거는 천상세계라고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정신적인 경지로 도달하는 곳입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건 나중에 뭐 화엄경약창계 공부를 뭐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정신적인 경지라. 정신적인 경지가 자유로우면은 머무는 곳이 필요가 없거든. 필요 없잖아요. 뭐 공간이 필요 있나? 뭐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도 있잖아. 마음은 자유롭다니까요. 어디 이 공간에 내 몸이 있다고 마음도 같이 있으란 법이 없어. 마음은 집에 가 있는 분도 있다니까. 어디 식당에 벌써 예약돼 있거나 공양간 이미 자리를 잡아놨거나 이미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색계는 사실 뭐 천신들이 머무는 세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도달하는 어떤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 신들이 이제 욕계와 색계 신들인데 그게 78페이지 우리 화엄경 약창계 거기 보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세 번째 줄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재왕 불가설 여기 대자재왕까지. 그러니까 일천자중 도리천부터 대자재왕까지가 상계, 욕색, 제천중입니다. 욕계와 색계 저 천상세계에 머물고 있는 천신들이다 그 말이에요. 도리천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도리천. 도리천은 사실 여기도 중계로 볼 수도 있는데 상계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라. 수미산이 있고 이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입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여 밑에 있고 여기가 인간 사는 세상. 도리천부터는 그냥 도리천은 어쨌든 땅을 밟고 있는 데인데 요 위에부터는 이제 뭐 도리천 위에 야마천부터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세상이고 도리천을 갖다가 중계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도리천부터 천상세계라고 봅니다.
천상과 지상이 딱 맞닿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야마천, 도솔천 뭐 쭉쭉쭉 나오죠. 공부를 다 하셨을 거예요. 이 도리천은 인간 세상에서 아주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만 태어날 수 있는 데가 도리천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왕비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 도리천에 태어났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신라의 선덕여왕도, 선덕여왕 아십니까? 드라마를 봤습니까? 역사책을 통해서 압니까? 내가 드라마를 내가 이 선덕여왕 유언 때문에, 유언이 역수로 유명하거든. 유언 때문에 내가 드라마 끝부분만 봤는데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라. 순 날조라. 드라마를 보고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큰일이다. 선덕여왕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드라마를 본 분은 비담이를 사랑했다 뭐 이런 거겠지. 순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언은, 선덕여왕의 유언은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 한나라의 여왕인데 뭐 남자나 찾고 있었겠어요, 죽을 때.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 도리천 천상에서 내가 신라를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아예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은 인간 세상하고 떨어져 버리잖아. 도리천은 땅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도리천에 묻어주시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어떻게 도리천에 묻어줘?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왕님,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도리천에 수미산 꼭대기에 묻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리천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래 물었더니 여왕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천은 먼데 있지 않다. 경주, 낭산에 있다. 남산이 아닙니다. 남산이 아니고 낭산이라. 이리랑자 할 때 그 낭산에 묻어달라. 낭산이 도리천이다 그러거든. 수미산이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깜짝 놀라죠. 왜? 경주 낭산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선덕여왕 릉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이 아니요. 언덕입니다. 요만한. 경주 국립박물관이 있고 간포 가는 길이면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요 옆에 조그마한 언덕, 산도 아니라 언덕같이 보이는데 여기가 낭산이거든. 해발 무려 99m. 해발 99m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낮은 곳이죠. 여기가 수미산이라 그러는 거야, 선덕여왕은. 그러니까 여기가 도리천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근데 여왕의 유언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여왕의 능을 씁니다. 그 대신에 요 밑에다가 뭘 짓느냐? 절을 지어요. 그 절 이름이 뭡니까? 사천왕사라. 왜 사천왕사를 지었느냐?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이 중간에 사천왕들이 머물고 있어. 수미산 중간에. 그러니까 사천왕이 있으면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수미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 꼭대기는 뭐가 되는 거요? 도리천이 되는 거지. 그래갖고 여왕의 유언 따라 경주 낭산에 여왕을 묻고 그 밑에다가 사천왕사를 지어서 이 낭산을 아예 수미산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여왕이 계신 곳은 도리천이 됐고. 그래서 여왕께서 훌륭한 여왕이니까 죽어서도 도리천에 나셨으니까 이제 우리 신라를 잘 살펴주십시오. 여왕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렇게 또 유언을 한 겁니다. 이 신라의 선덕여왕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2세 여왕보다 훨씬 더 1세 여왕보다 훨씬 더 앞에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영국을 갖다가 이제 큰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신라의 선덕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소국 신라를 갖다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게 선덕여왕이잖아. 선덕여왕 때 출신들이 그 김춘추, 김유신, 비담이는 아니다, 그죠?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또 여왕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 여왕이 할 수 있는. 남자들끼리만 있었으면 막 권력 다툼하고 막 서열 다툼하고 했겠지만 여자는 또 이 남자들을 또 다 어머니와 같이 다 품어가지고 손바닥 안에서 다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왜 얘기를 그래서 여기가 도리천이고 그리고 도리천 위에는 야마천이 있어요. 야마천은 염라대왕이 산다는 천상세계라. 아니 지하에 있는 염라대왕이 왜 천상세계에 있습니까? 지옥에 온 인간들도 심판하고 천상에 갈 인간들도 심판하는 게 염라대왕의 일이라. 그러니까 지상 그리고 지하
지하의 지옥과 저 천상의 야마천, 격일로 출근하면서 천상에 갈 사람들은 천상 보내고 지옥 갈 놈들은 지옥 보내고 하는 게 염라대왕 역할이라. 그리고 그 위에는 뭡니까? 화락천, 도솔천. 도솔천이 뭡니까?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계신다는 천상세계가 도솔천이죠. 그 위에 이제 화락천, 타화천이 있고, 타화천은 남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쉽게 말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의 대가들이 사는 천상세계가 타화천이라. 남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한다니까. 사람도 사람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세뇌를 해가지고 지배할 수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자기 뜻에 따르게 한다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세뇌라고 하는데, 원래는 요새는 그거보다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 이건 뭐 틀린 용어입니다, 사실. 이런 말 없어. 만든 말이라. 어쨌든 타화천에 있는 천상에 있는 신들은 밑에 있는 하계에 있는 중생들을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리적 전술의 달인들이라. 그래서 이 타화천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라죠, 마라. 이 마라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야, 여기서 포기해라. 이거 뭐 해봤자 뭐 하겠냐. 인생을 즐겨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아이고 놀러 가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순간만큼은 이 타화천에서 내려온 마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천상세계가 이제 여기가 6개의 천상세계고, 그 위로는 3개의 천상세계가 있어요. 3개는 아시다시피 몸은 있고 욕망을 떠난 신들이 사는 세계가 3개라.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대범천부터 대자재천, 대자재왕이 있는 광가천까지입니다. 대범천부터 광가천까지. 사실 18개의 천상세계가 있는데 전부 다 안 나오고 하나씩만 나왔어요. 어떻게? 이 18개의 천상 3개의 18천을 또 4단계로 나눠. 어떻게? 3, 3, 3, 9로 나눕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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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로 나누는데 이게 제1선, 초선이라 그러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3개는 그 전에 6개의 천상세계, 타화천까지, 도리천부터 타화천은 우리 중생들이 공덕을 쌓으면 태어날 수 있는 천상세계라. 여기는 도리천부터 타화천까지는. 근데 3개의 18천은 공덕만으로는 안 돼. 여기는 수행까지 같이 곁들여야 3개의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금강경 할 때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받겠지만 아나함 정도 되면은 불안가라 그러거든요. 불안가는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는데, 아나함 정도 되면 이제 여기 3개에 태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은 뭐냐?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에 이르고 2선에 이르고 3선에 이르고 4선에 이른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바로 3개 천상세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좀 복잡하니까 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중청의 첫 구절은 6개와 3개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은 뭡니까? 다시 신중청으로 돌아가면 지심정례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음해상 중계 팔부 사왕중. 자, 지심경례 공양부터 화음해상까지의 뜻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서는 상계라 그랬죠. 상계 욕색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입니까? 중계 팔부. 이게 상계, 중계, 하계, 이게 서울에 있는 지명입니다.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실제로 있어. 여기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는 그 계자는 아닐 거예요. 이제는 중계, 이제 상 위에 있는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에게 공양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차례로 이제 중간에 있는 신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신들은 누구냐? 상계는 저 천상세계니까 하늘에 있고, 우리 인간세계가 사는 세계가 하계죠. 그럼 중계는 어디냐? 바로 이 수미산 중턱에 사는 신들을 말해.
수미산 중턱에 사는 신들이 아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사천왕. 사천왕들. 그리고 사천왕의 권속들. 사천왕을 부하들이라 할 수 있죠. 이 부하들이 뭡니까? 팔부신장이라. 팔부신장. 그래서 화엄경 약창기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중계의 사천왕들은 안 나와 있어. 사천왕들은 안 나와 있지만 대신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팔부신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78페이지 주주신중 아수라. 거기 아수라부터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까지 총 8부신장이죠. 팔부신장들은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다른 공부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팔부신중, 호법선신, 8종류의 신들이라. 근데 뭐 아주 천신같이 그런 신들은 아니고 여기에는 야차, 또 누가 있습니까? 아수라, 뭐 이런 뭐 구반다와 같은 이 야차, 아수라, 구반다는 귀신이거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귀신들인데 이런 귀신들도 팔부신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처님이 이제 화엄경 설법하시기 전까지는 다 악신들이었는데 부처님께서 화엄경 법을 설하시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마음을 고쳐먹고 호법신장이 되었다. 그래요. 사람도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나쁜 놈도 없고 처음부터 착한 놈도 없다 그러거든. 비선비악이라 불교는. 뭐 다른 종교처럼 선과 악이 딱 명확한 게 아닙니다. 착한 놈도 나쁜 짓 하면 나쁜 놈 되는 거고 나쁜 놈도 착한 짓 하면 착한 거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본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인연 따라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 나쁜 짓 하던 이 신들도 부처님 법을 듣고 괘씸해가지고 그 뒤로는 다 호법선신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이 나쁜 일에 힘을 쓰면 뭡니까? 본인이 힘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패고 다니면 무슨 소리 들어요? 깡패 뭐 이런 소리 듣고 다니겠지. 근데 이제 사람들 도와주고 그 힘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뭐 해주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또 좋은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들도 나쁜 신들도 힘이 원래 있었어.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괴롭히지. 힘 없는데 어떻게 괴롭히겠노? 힘이 있는 놈이 괴롭히는데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힘이 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부신장들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중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 사천왕들과 그 사천왕들의 권속이라 할 수 있는 팔부신장들에게 두 번째로 공양을 올리고 이제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뭡니까? 지심정례 공양 진법계 허공계 와음의 상하계 당처 일체 호법 선신 영기 등중. 자, 이제 세 번째 구절이요. 앞서 지심정례 공양부터 화엄회상까지는 알아본 그대로고 이제 상계하고 중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디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계가 나왔어요. 하계는 어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하계라. 하계. 근데 하계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만 여기 하계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삽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축생들도 하계에 살아. 그리고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밑에 있거든. 지옥도 하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세계도 저 지옥 속에 있다 그러거든. 땅 속에 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계는 인간, 축생, 지옥, 아귀, 그 천상 빼고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계 당처, 당처는 바로 이 자리를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일체 호법, 선신, 영기 등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인간, 축생, 지옥, 아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선신들이 이 인간 옆에도 머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영기 등중이라 그랬잖아요. 영기 등중. 이 영기라는 게 그 한자를 보면 이 실령 영자고 기는 땅 기자인데
이 영자는 하늘의 신을 말해요. 영은. 그리고 기는 땅의 신을 말해. 하늘신 아까 저 천상의 신들 아닙니까? 그런 하늘의 신들 말고 바람신, 그죠? 구름신, 비의 신,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하늘 신을 영이라 그러고, 기는 우리 주변의 이 땅, 바위, 나무, 이런 땅에 붙어 있는 그런 땅의 기운을 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단군 신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단군이 올 때, 천신이 올 때 그냥 구름과 바람과 뭐 비를 데리고 왔다. 풍백, 우사, 운사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이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를 보시면 77페이지에 거기 집근강신, 신중신 거기부터입니다. 집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화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여기에 주주신까지가 우리 하계의 인간 옆에 머물고 있는 일체, 호법, 선신, 영기 등중이라. 그러니까 집근강신은 도량을 지키는 신이죠. 부처님 딱 보디가드입니다. 그 다음에 족행신증, 신중신은 여러 가지 몸을 가지고 있는 신이고, 그 다음에 족행신은 길의 신이에요. 길. 그리고 도량신은 사찰의 토지신을 도량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주성신은 남한산성, 뭐 행주산성 같은 그런 성의 신, 마을의 신. 그 다음에 주지신은 토지신이고, 주산신은 산신이죠. 주림신은 숲의 신, 주약신은 약초, 약의 신, 주가신은 가축, 가축의 신이고, 주하신은 강의 신, 주의 신은 바다의 신, 주수신은 물신, 물의 신, 주하신은 불의 신, 뭐 부뚜막신, 아궁이신, 주풍신은 바람의 신, 주공신은 하늘의 신이고, 주방신은 방위, 방향의 신, 주야신은 밤의 신, 주주신은 낮의 신이다. 근데 이 하계에 있는 신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번씩 다 어떤 신들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하계의 신들은 그냥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존재라. 신이라는 그 글자를 빼면, 그죠? 불, 물, 산, 나무, 뭐, 그죠? 바위. 인간과 굉장히 가까운 존재라.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갖다가 신격화한 것이 바로 일체, 호법, 선신, 영기 등중이라. 그러니까 신중들은 어찌 보면 하계에 있는 신중들은 우리가 뭐 그 신들을 숭배한다기보다는 이 신들, 이 자연을 어떻게 인간이 대하느냐,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베풀어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 자연의 현상을 신적으로 이해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계, 상계와 중계, 하계 신들을 전부 알아봤는데 이 신들은 모두 인간을 위해서 가피를 주는 존재라.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초하룻날 법당에 모여가지고 공양을 올리면서 극진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피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신중들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신중, 오늘같이 초하룻날 신중 기도를 해가지고 신중들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위에다가 뭐 쌀하고 이런 거 많이 올려야 되는가? 모든 신중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호법 신장이거든. 호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법을 지킨다 할 때 이때 법은 우리나라의 뭐 민법, 상법, 형법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 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법 신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신장들이라. 이 말은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가피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을 믿어야 가피를 받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믿어야 가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왕 대신 무슨 대신 뭐 용왕 대신 뭐 가가지고 막 혀가 닳도록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따라야 그 신들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화경 많이 읽고 사경하시니까 법화경 다란이 품에 보면 그 다란이들이 쭉 나와요. 나오면서 그 다란이를 일러주는 비사문천이나 사천왕이죠. 북방 다문천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나찰녀, 뭐 구반다녀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다란이를 하나 일러주면서 이 다란이를 독송하는 불자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법화경 다란이 품에 나오죠. 실제로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신중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피를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피를 준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속과 불교의 차이라, 사실. 무속은 그 신한테 어쨌든 잘 보여가지고 그래갖고 신이 좋아한다는 괴기도 올리고 술도 올리고 하는 거고, 불교는 무속인 같이 신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면은 신들이 알아서 잘 해주는데 우리가 신들한테 각각 신들한테 잘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중들의 가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하룻날 이 신중들의 가피를 듬뿍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실천을 하셔야 된다. 그럼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게 뭐죠? 이 큰일이다 이게. 우리가 불교를 믿습니다 이라죠. 불을 믿습니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요. 교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라지 부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다 불교를 믿는다 이래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부처님 믿는 거나 불교 믿는 거나 그것가 아닙니까? 그것가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믿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법, 그게 뭡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초하룻날 절에 와서 불공 올리고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거든. 그 깨달으신 내용을 우리가 새로운 불교 공부 시간부터 경전 공부 시간에 많이 배웠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것은 변한다. 간단하게.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하는 까닭은 인연에 따르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인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인연법에 따르면 나와 너, 나와 이 세상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계의 신중들은 자연현상을 우리가 신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자연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자연은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도 있고 재앙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당장 불 뗄 나무가 없다면 산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불을 떼겠죠. 그래서 밥도 짓고 물도 끓이고 하겠죠. 난방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파주에 자유전망대인가 거길 갔는데 북한 개성 쪽을 봤거든요. 진짜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그냥 황무지라 산들이. 그 남한에 보여주기라도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을 텐데 그 정도도 없습니다. 나무가 완전 그냥 벌거숭이 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이제 홍수가 많이 나고 이러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북한 쪽에 비 피해가 많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정도로 북한의 어떤 연료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이 되면 영락없이 재앙이 닥치는 거죠. 뭐 나무가 재앙입니까? 비가 재앙입니까? 산이 재앙입니까? 아니거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재앙이 되는 것도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나무를 잘 가꾸고 심어 놓으면은 비가 오면 오히려 풍요롭지. 근데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비가 오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의 잘못입니까? 결국은 사람이라. 사람이 어떻게 이 자연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풍요가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이런 인연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인연법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된다는 이 인연법을 잘 알아야 신중들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법이니까 인연법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어. 그렇다고 또 인연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나에게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연법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 그저 부처님 법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살면서 내가 인연대로 사는 것이 인연법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법을 알기 위해서라도 절에 부지런히 나와서 부처님 법을 자주 듣고 배워야 되겠다. 다음 한번 신중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유원 신중 자비용 호도량 실계 수공 발보리 시작 불사 도중생. 유원이라는 말은 오직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중 자비, 신중님들의 자비로 옹호도량, 이 도량을 지켜주시고 실계 수공 발보리라. 모두 이 공양을 받으시고 보리심을 일으키시어 시작 불사 도중생이라. 부처님이 하시듯이 신중님들도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중단에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을, 그 귀한 공양을 올렸으니까 신중님들도 우리들에게 좀 가피를 내려주십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신중들은 앞에 신자가 들어가니까 좀 신비한 힘이 있어. 우리보다는 좀 힘이 뛰어난 것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중들에게 좀 가피를 구하는 거라. 마치 어린아이가 동네 좀 불량배들한테 당할 위기에 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법대로 하면은 지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가 불량배를 퇴치해야 되는 게 이게 정법이라. 그죠?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그 정도의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애가 지금 깡패한테 당할 위기인데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놈을 처리하겠다. 지금 그 순간 쭉 커가지고 이놈을 상대할 수 있냐 이 말이로. 지금 당장은 주변에 힘을 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생들은 아직 우리도 수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부처님 정법을 배우고 부처님 정법대로 수행을 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그 정법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소한 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중들의 가피를 구해서 해결하고자 이렇게 신중 기도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법 제자가 신중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법 제자도 지금 우리가 뭐 정법을 공부하고 배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정법에 통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언제든지 충분히 신중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가피를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애한테 두드려 맞고 다닌다고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해. 이거는 잔인한 일이라. 그죠? 아직 어린애인데.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상내 가지열 공양 장진 이차양수 득신 공양 향 공양 연양 공양 등 공양 연등 공양 다 공양 선다 공양 과 공양 선과 미공양 향미공양 유원신장 예강 노량 불사자비 수차 공양. 상내가지 이흘이라는 말은 뭐냐? 상내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는 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왔다는 겁니다. 위에서. 부처님 상단에서 왔단 말이에요. 뭐가? 가지 이흘. 가피를 입고, 가지라는 말은 가피거든.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이흘 끝난,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단에 맞이를 딱 옮길 때 이 맞이는 그냥 맞이가 아니라 상단 부처님 전에서 온 부처님의 가피가 이미 들어있는 그런 공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내 가지 이흘. 그래서 이 공양을 공양장진 받으시고 그 외에도 2차 향수 특신 공양, 또 특별한 공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향, 등, 차, 다죠. 그 다음에 과일, 쌀 이런 공양들이 있더라. 이런 공양을 특별히 더 했으니까 이 공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가피를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원신장, 애강도량, 불사자비, 수차공양이라. 오직 원하옵건대 신장들께서는 애강도량, 이 도량에 자비로 오셔서 수차공양, 이 공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소구소원을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신중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약천계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제 하계와 중계와 상계에 있는 모든 신들께 공양을 청해서 이렇게 신중청을 하고 초하루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화엄경약천계 공부하기 전에는 설명하기도 힘든 거라 사실은. 상계, 중계, 하계 설명하기도 힘든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지금 화엄경약천계 공부를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쉬웠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은 뭐다? 신장들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특신공양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신장들의 가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평소에 공부와 기도, 수행을 더 부지런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신중기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상공유사나 동문선이나 이런 역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중기도를 주로 언제 했다? 밤에 했다. 밤에 했다. 이렇게 나와요. 상공유사 이런 데 보면은 가문사나 이런 데서 왕이 직접 내려와서 밤에 기도를 했다. 신중기도를, 화엄성중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까닭이 뭐냐면은 화엄경약창계를 보면은 주야신도 나오지만 주야신은 밤의 신이죠. 거기 보면은 대천안주 주지신부터 해가지고 개부 대원정진 역구까지 해가지고 주야신이 10명이 나옵니다. 밤의 신이.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밤에 뭐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했어. 밤에. 다음날 꽃이 피는 것도 낮에 피는 게 아니라 밤에 나무가 어떻게 돼가지고 개부수와 주야신 나오잖아요. 꽃을 피게 하는 것도 밤이라 이래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뭔가 일이 되려면 밤에 정성을 기울여야 일이 된다 이래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기도를 주로 밤에 했다 하고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기도하라는 얘기. 밤낮으로 공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초하루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공덕으로 늘 가정이 평안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